오늘은 사도행전 31절부터 60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이제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장면까지 이제 함께 나눴거든요. 여기 30절에 보면은 이제 40년이 참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40년 있었고 이제 목동 생활 지금 40년을 마치는 찰나에 그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인도하려고 마음 먹고 자기를 희생하는 뜻에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여기 31절 보면은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초가 아니겠죠. 상당 시간을 쳐다봐도 사그러들지 않는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은 소리로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보면은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그 스데반이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을 보면은 천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은 사람이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곤란해진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도 중보자처럼 중매자인 매개체인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주의 사자 또는 천사라고도 그냥 같이 곁들여서 쓰는 거예요.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우리도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지만 벌어진다면은 아마 식은땀이 나든가 일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현현하셨을 때 어떤 불꽃 가운데든 뭐든 하면은 일단 자기도 모르게 꿇는 것 같아요. 쫙 엎드려서 그분에 대한 공경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신발은 우리가 손보다 발이 더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다녔을 때 발은 땅을 딛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발은 좀 더러운 것이고 손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하면 덜 더러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 거룩한 곳이라고 뒤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러움, 이제 죄인인 인간이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함을, 거룩함을 입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야지 되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지 되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특별히 거룩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또는 하나님이 오신 사람은 거룩한 거예요. 장소가 됐든 그 사람이 됐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영광도 하나님 건데 스데반이 하나님께 감동이 됐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감동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나게 됐던 것처럼요. 이제 거룩함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그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번식을 많이 하게끔,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면 충분한 민족,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죠. 충분한 숫자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제약이 차고 넘칠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데려다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선지자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면 이제 선지자,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는 80이 된 모세를 이제 애굽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 대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는 그 긴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해방시키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한 민족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35절입니다.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관리를 세웠냐라고 하면서 이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반항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세웠냐, 이제 모세는 가서 할 말이 있죠. 누가 세웠냐라고 또 누군가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여기 보면은 천사의 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관리와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통솔하는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이제 그런 일을 맡겨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실제로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했지만 기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물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그 당시에 그것을 참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해가 어제 떴고 오늘 떴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뜰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고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생각을 안 하죠. 우리 중에 우주비행사가 만약에 있었으면,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 데서나 호흡을 편하게 이렇게 코를 내놓고 호흡하는 것은 신기한 일인 거예요. 거기 가면은 산소를 메고 가서 그 산소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그 기계를 통해서만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음식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농민이 준 것 같고 어민이 준 것 같이 느껴지는 그것들을 사실은 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기적이나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기적이나 뭐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기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한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말 하더라고요. 농담인데 여기 보시면은 모세는 성이 뭘까? 이시다. 네.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성이 뭔지 아냐? 아무리 목사라도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시라고 근거가 있냐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여기도 이제 천사, 여기도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광야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빼어난 물이잖아요. 어떤 데서 끄집어낸 물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측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와 죽음과 부활과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탄생한 그 교회와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하죠. 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양육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비슷한 면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든 지금 전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든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거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꽃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주시지 않을 때는 이제 뭐죠? 돌판에 써서 그것을 넘겨주시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렇게 광야 교회라고 묘사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나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셨고, 물론 말씀으로 양육한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움직여야 될 때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오늘날로 따진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라고 묘사를 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스데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덫을 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위대한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또 이제는 모세한테도 복종하지 않았던, 모세가 우리 조상들을 인도했지만 하나님께 또는 모세에게 불순종했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조상들과 지금 너희들은 같은 또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종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돌이켜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이제 촉구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뭐가 좀 불편하면, 배고프면 또는 목마르면 그들은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시도했었어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론은 이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한 흔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란을 계엄을 선언했을 때 그거에 저항했느냐 또는 그냥 그대로 순종했느냐, 이것을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아론이 그 백성들의 위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아론도 거기에 그 생각에 동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저항했다는 흔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들라 했을 때 이제 같이 동조해서 만들게 된 거죠. 즉 아론도 역시 반란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40일을 온전히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가 아니라 예전에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온전히 받들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죠, 결국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런데 이들은 이름은 우리를 인도할 신, 예전에는 우리를 인도하던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이런 어떤 황금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성전에 가서 또는 성막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거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일탈이라든지 잘못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충분히, 우리는 아마도, 제가 아마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도가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는 우상을 이렇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물질이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이미 내 마음속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뭐 열렬히 뛰어놀잖아요. 그들은 이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했던 거죠. 그 10개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은 뭐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것처럼 막 춤추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런 모습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 송아지를 만들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의 영광을 위한 신을 제작한 거죠. 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길 때, 물론 그때 레위 자손을 통해서 징벌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속되는 그 우상 숭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거든요. 외면하신 거죠. 일테면은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습에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짓을 했고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우리가 어떤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거거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건 아닌데 이러다가 징계받는데 하는데 징계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살짝 잘못할 때 징계가 오면은 회개하고 고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너무 멀리, 이를테면은 죽음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악영향을 많이 끼치는 데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지 되는 이유가 내버려 두는 데까지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요 말씀이 그 아모스 5장 25절, 26절, 2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죠. 이스라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문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희생 제물과 예물, 소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함께 존재했었다는 거죠. 몰록의 장막과, 몰록은 이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인신제사 하는 거 있잖아요. 불로 태우고 자식을 이렇게 바치고 하는 그런 짓거리도 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제물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면서 또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고, 또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네, 이 별도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레판의 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자신 있게 누군가가 요것은 요거다라고 딱 고정하게끔 확정적으로 써놓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 깃발이,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런데 그 국기의 모양, 그 문장 자체를 레판의 별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별을 섬기는 일, 그것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하늘 군대 섬기는 일, 저는 이것을 예전에 이 천사 섬기는 그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월 성신 있잖아요. 별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우상 숭배,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러니까 몰록도 그들이 절하고자 해서 우상을 만든 것이고, 레판의 별도 그들이 절하려고 섬기려고 만든 거예요. 이 레판의 별은 특별히 그 토성인가? 토성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별을 따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몰록과 그 다음에 레판의 별까지 같이 섬기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점점 타락해서 최종적으로는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바벨론 유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하고 그들에게 성전이 부서지는 거죠. 그들은 성전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안심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잘못된 미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고 있는 성전을 완전히 다 때려 부셔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서 써먹을 만한 귀족과 왕족, 젊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포로로 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 때도 너희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했던 것처럼,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예면하고 내버려 둬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지는 데까지 가게 됐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봐요. 밑에는, 속에는 텅 비어가지고 불을 떼면 이제 뜨겁게 달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갖다가 여기다가 올려놓으면은 애가 타 죽는 거죠.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매우 금하는, 우상숭배를 다 금하지만 특별히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이것은 더더욱 금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이런 거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몰록을 섬기고 레판의 별을 그들의 우상으로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애면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빨리 읽어야 되겠네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성막이요,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그가 본 식양대로,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키워졌을 때 학문에도 뛰어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면은 지팡이라도 훌륭하게 써먹을 수도 있겠지만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껏 다 얘기해 줬는데 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 본대로 모세는 다시 또 만드는 사람들에게 전수해서 또 이제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만들게 된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광야에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받고 여호수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모세는 못 들어갔으니까 들어갔고 그 성막이 이제 다윗 때까지 있었고 그 밑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더니 근데 모세는 아니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고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거죠. 이 성전을 한번 이거 하지 말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사도행전 48장 48절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요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승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어떻게 보면 완전 김 빠지는 얘기잖아요. 멋진 솔로몬의 인간이 지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단위 면적당 단가가 가장 많이 들어간 그 집이 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금으로 둘렀고 상아, 대리석도 엄청 비싼 거, 나무도 백향목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기를 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 말씀은 마치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땅이 저기지만은 이렇게 발등상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요. 형상화 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집이 사람이 볼 때는 가장 화롭고 가장 영광이 스려 있는 그런 집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우주 자체를 하나님이 지었는데 오만한 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 갇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를테면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부 집주예요. 저는 예전에 이 지구가 우주의 일부니까 사람이 사는 집, 그래서 우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보니까 아, 우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우주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주도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과 귀에다가 대못을 박아놓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제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잘 들어줬던 이야기는 자기들의 역사와 스데반의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나왔단 말이에요. 모세 이야기도 한참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늘 듣고 싶고 듣던 이야기잖아요. 들으면은 기분 좋은 이야기.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저항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은 귀에다가 말뚝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하나님을 거스린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 치고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다 선지자마다 사람들이 고난을 준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즉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조상들이 죽인 거예요. 이제 너희는 조상들도 말씀에 거역했고 또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니들은 더하다는 거죠.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53절까지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 구약성경 전체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된 거예요. 누가? 지금 스데반과 함께 있는 너희들, 우리 동족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에 많은 조항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못 지켜도 하나를 지키면 돼요. 오리라고 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을 해버린 거죠. 이건 시편 115편에 있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상은 아무 쓸데리 없는 거고 우상을 만든 자도 저주받을 것이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참신이고 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4절부터 5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쭉 설교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를 갈았다고 돼 있어요. 왜? 모세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반대자들이거든요. 예수를 잡아준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반대자들이에요. 다른 영을 가진 자들. 그리고 지금 있는 스데반 눈앞에 있는 그들도 역시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대적자들은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죽이고 싶어서. 이를 갈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3차원 세계에 있는 그곳을 4차원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곳은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은 늘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지금 이 순간은 스데반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서셨다고 되어 있어요. 네. 아주 특별한 모습인 거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만 안 했어도 어쩌면은 쳐 죽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이제 다시 또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까지 용서를 해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자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하니까 아 이놈도 스데반도
우리가 죽인 예수와 같은 패거리구나. 죽어야 할 자구나 라고 그들은 판단한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들은 귀에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못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태여 귀를 막고 달려갈 필요도 없는 거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그러니까 일단 성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인 거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드디어 비로소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가장 1번 주인공의 이름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옷을 벗어도 두는 것은 그 사람이 나는 너희들의 증인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의 집행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들의 옷을 맡기는 것은. 그러니까 집행관이 되는 거죠. 사울은 직접 돌로 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총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돌이켜서 사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사건인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간.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하는 말씀과 똑같죠. 그 밑에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죽는 거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실제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성도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하잖아요. 그 역사가 지금 비록 스데반은 이 땅에서는 끔찍한 모습으로 죽지만 스데반의 죽음, 순교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이제 8장부터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스데반이 죽음의 고통을 이기면서 승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 그것으로다가 마치겠습니다.